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10월 13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위로 동행하심에 충만하신, 하늘 보화를 보게 하신, 차지하게 하신, 하늘의 상속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풍성함의 은혜가 또 이 한 주간 또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힘겨운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큰 위기 앞에 직면해 있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 직장과 기업, 국가의 흥망, 또 사람들의 그 생사를 다루는 그런 전쟁, 테러,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의 위협 앞에 우리가 서 있지만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손을 잡아 끌어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존재로 부활의 세상으로 이미 들어온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은 하늘의 상속자이며 이 땅에 보이는 부활의 실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펴는 모든 관계들, 사랑의 헌신들이 천국의 임재의 징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천국의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의 삶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풍성함과 기쁨과 샬롬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서서 또 우리 앞에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정복, 새로운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의 뜻 가운데 품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간에도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21절에 10절 말씀을 가지고 빈잔,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욥을 만납니다. 욥을 만났는데 23장에서 만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부는 온전함과 부서짐을 간신히 이렇게 구분하는, 간신히 나누는 그런 경계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자, 욥은 모든 가족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었습니다. 기업을, 옛날 하인들을 잃었습니다. 그의 안전이 정말 엄청나게 위협받았어요. 하지만 재정적 손실만이라면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또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또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도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역경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을 많이 하죠.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줍니다. 현재 가난으로 인해서 성공이 더욱 달콤해질 거라고 많은 사례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멋진 관점이죠. 네, 욥은 재산을 잃은 후에도 재산을 잃었지만 얼마든 재기할 수 있어요. 관계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끔찍한 육체적 고통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면 돌아올 수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자, 욥의 가장 큰 상실감이 뭐겠습니까? 자녀를 잃은 것이서부터 시작됩니다. 10자녀를 잃었어요. 자녀를 잃은 그런 문제, 상실감, 우울감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란 이 땅에 없을 것 같아요. 자녀의 죽음은 우주의 창문을 찢어버리고 깨트리는 것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갑자기 욥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광기에 가장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먼지와 제 사이에 묻혀 있어요. 진물이 흐르는 상처가 있습니다. 도자기 파편 하나로 지금 상처를 긁고 있지만 동맥을 그으면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죠. 욥이 몸에 진물을 긁고 딱지를 긁어내면서 그릇 조각을 동맥에 찌르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파벨라 그림 의사죠. 이 의사는 원래 미국에서 응급실 전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그림 박사는 나이지리아와 보스니아 같은 그런 전쟁 또 그런 곳에 고아들도 많고 또 기근이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도 창궐 하죠. 그런 황폐한 곳을 자원해서 들어가 헌신한 그런 아주 배울 점이 많은 의사였는데요. 이 그림 박사가 책을 썼어요. 몇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이런 책을 썼는데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그 뇌수막염 환자 수백 명을 치료한 그런 그 체험담을 썼습니다. 자, 그분의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면서도 슬프지 않다는 것이다. 자,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쓰지 않았다면 여기 있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돌보는 것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 더 이상 나에게 감정으로 존재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남아있는 유일한 감정은 분노라고 할까? 감정을 느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썼어요. 딱히 이 말이 지금 욥기 23장의 등장인물 욥의 상태를 설명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상한 마음. 욥을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상한 감정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죠. 젊은 남녀가 만날 때 배우자끼리 그렇게 자기가 상한 감정의 사람들은 상한 감정의 그런 동기가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욥에게 끌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감정이 상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자, 상한 사람들, 상한 남성, 여성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10자녀를 잃었고 부인은 가출했고 모든 재산은 사라지고. 자, 욥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되돌리고, 영화에서는 그렇죠. 시간을 되돌려서 또 과거 시간으로 들어가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소중한 자녀들을 갑작스런 무의미한 죽음에서 구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를 나를 과거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라고 썼어요. 욥이 그걸 느꼈을까요? 그것 때문에 욥이 기도했을까요? 단지 절망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기도했을까요? 한 전설에 따르면 악마가 자신이 갖고 있는 도구를 이렇게 바자회를 열었다는, 경매했다는 겁니다. 자, 구매 희망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자, 걱정,
두려움, 욕망, 탐욕, 이기심, 악마의 소장품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뭘 살까 하고 있는데 한쪽에 이건 판매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낡은 도구 하나가 있는데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냐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악마가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다른 도구는 내가 팔 수 있지만 이 도구가 내게 가장 쓸만한 도구이다. 그것은 낙담의 도구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화입니다. 전설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승리는 인간이 완전히 희망을 잃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희망을 잃은 인간이 사탄의 가장 큰 승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목적이 있으면 사탄이 그것을 미리 알고 그걸 저지시킵니다. 사탄이 하나님 목적을 방해하는 가장 쓸만한 무기, 방법은 우리의 영혼을 박살내는 거죠. 그게 낙담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어때요? 항아리가 깨지면 내용물이 다 쏟아지죠. 순식간에. 그리고 안이 어떻게 됩니까? 비게 되죠. 예. 영혼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가진 모든 영적 자원이 다 쏟아지게 돼요. 모든 희망이 고갈돼요. 말라버려요. 이게 아주 극도의 공허함, 고독,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런 속에서 욥이 깨진 항아리가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에서 성경 구절이 많지 않고 오늘 욥기 23장 3절 그래서 5절까지 그리고 8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얼마나 낙담됩니까? 기도할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것도 심각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욥이 믿었던 것만큼 우주에 관여하지 않는 관망자일 수 있다라고 욥이 고발하는 겁니다. 어쩌면 천사 중 한 명이 사무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쉬쉬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 오면 안 된다는 게 욥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의로운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자식이 다 죽는 재산을 그러다 쳐요. 자식이 다 죽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터질 수 있냐는 거죠. 자, 이런 종류의 고통은 보통 사람에게도 용납이 안 되는 건데 의인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의인은 항상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어야 의인인 거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있으면 그게 의인이냐 이런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고통이라는 소포가 도착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교도, 이방인, 방탕하고 술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어떤 먼 이웃들, 손님을 속이는 그런 아주 나쁜 상인들, 이런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잘 믿고 아침 저녁 예배드리는 그런 내게 오면 안 됐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주소로 배달된 한 대의 소포였다라고 욥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로움이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이렇게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선한 사람에게 이렇게 지독한 악한 일이 일어난다면 자, 그럼 우리의 선함은 대체 뭘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래 잘 믿을 필요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일단 욥이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영학적으로 말하면 투자했는데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는 투자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슬롯 머신 혹은 기계하고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행을 투입하면 좋은 결과가 튀어나오고, 기도를 집어넣으면 축복을 튀어나와야지. 이게 뭡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하나님은 내 머리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자, 우리의 손아귀에 있어야 한다라고 믿는 그런 세계관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나님이다, 이런 세계관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C.S. 루이스는 이제 아내가 먼저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아니면 의로우신 분인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인지, 정말 권능이 있는 분인지 의심이 갔다라고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큰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그분에 대해서 끔찍한 것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결론은 결국 신은 없구나, 이거 아니라 신은 이런 존재구나 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고백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욥의 슬픔은 그를 이 위험한 방향으로 밀어붙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야,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야, 의로우신 분이 아닐 수 있다라고 욥이 이렇게 이제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욥에게 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런데 욥은 그것이 정답이라고 아직은 믿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주장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제 전능자를 만날 걸 요구합니다. 만나주세요. 대면을 요구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가 문제죠. 자, 욥은 시대가 서방에는 비교적 서쪽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동쪽에 욥이 같은 세대 사람이죠. 서방의 의인은 아브라함이고 동방의 의인은 욥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얘기인데, 욥기 23장 7절에서 9절 보면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그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신을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찾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했지만 도무지 그분이 묵묵부담, 어떤 징조나 어떤 느낌이나 감동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자, 바바라 테일러 브라운 목사는 이런 말을 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존재감이 없는 곳에서는 부재감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재감은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최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재란 상실이 있지만 빈자는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역설인데요.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자, 빈 잔만이 채워질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욥기 23장이 주시는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욥은 깨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으로 채워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준비를 합니다. 지금 물론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전혀 차지 않았지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현실의 가장자리를 걷게 될 거라고 지금 믿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가장자리를 걷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 영혼을 일으켜 균형을 잡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고 더 이상 절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 절망 속에서 마침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시인이자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를 아시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너무 슬퍼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인생에서 앞으로 나갈
그런 어떤 그런 역동도 혹은 그런 그 감동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뀝니다. 롱펠로우는 자신의 삶이 제대로 살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각해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시인의 지각으로 통찰한 거죠. 그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는데요. 이 계시를 계기로 롱펠로우는 저 유명한 시, 인생의 시라는 제목의 시를 쓰는데, 자, 인생의 결단, 일어서는 행동에 대한 선택을 하는 놀라운 시인데요.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예술은 길고 세월은 빨리 간다. 우리의 심정은 튼튼하고 용감하나 싸맨 북소리처럼 둔탁하게 무덤 향한 장송곡으로 치고 있으니 이 세상 넓고 넓은 사움터에서 인생의 노형 안에서 발없이 쫓기는 짐승처럼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라.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매장하라. 활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활동하라. 안에는 마음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를 깨우치느니 우리도 장엄한 삶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떠나간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느니라. 그 발자취는 뒷날 다른 사람이 장엄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다가 파손되어 버려진 형제가 보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될지니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지 않으려나 어떤 운명인들 이겨낼 용기를 지니고 끊임없이 성취하고 계속 추구하면서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지 않으려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빈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빈 잔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수렴할 준비를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잔을 비워둔다면 하나님은 우리 빈잔을 기쁨 가운데 받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의 위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가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빈손인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간증하기를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며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미 영생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이 땅에 부활의 실체를 두고 그러나 움직이는 살아있는 부활의 존재들이고 영생의 존재들인데, 오늘 잠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빈잔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 세상에서 얻을 때마다 내가 만든 상자 속에 집어넣어야만 내 영혼이 안심하는 그런 가두는 인생 되지 않고 상자를 부수고 허물고 오히려 내 영혼을 열고 개방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선택을 하며 그가 마음 놓고 내 앞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왕도를 주장하시고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훈육하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나를 사용하시도록 마침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이 한 주간 여러분 더욱 개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여시며 주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며 충만히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잠시 잔이 빈 것에 슬퍼하고 내 영혼이 박살난 것에 대해서 좌절했던 연약함을 뒤로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수습하며 이제 그 잔의 모든 틈을 성령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메워 하나님의 다가올 축복을 가득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예비하게 하시며 이 잔이 차고 넘쳐 온 세상에 차고 흐르게 하소서. 이 넘치는 잔이 작은 아름다운 뇌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어 큰 물고기를 뛰어놀며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생수의 큰 물줄기의 일부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